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과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두 번 나고 세 번 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이 세상 사람이었던 자가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는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임의대로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령님이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셔야만 이게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혼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다시 성령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은 또 별개예요. 성경에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건 혈육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너가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되고 구원자 됨을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지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길르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딱 죽을 때 예수 믿고 가면 참 좋지,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일찍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 소원이죠. 고아가 부자 되는 아버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어릴 때부터 친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의 고생 끝나요. 그런데 부자 아버지를 두고도 이 아이가 집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 부자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만날 때까지는 고생이 고생. 또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나 세계교회 그 추이를 보면 그래요. 물로 세례를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6개월 되면 학습 세례를 무조건 줬어요. 교회에 나온 지. 그리고 6개월 되면 세례 받을 수 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럼 세례를 받게 되면 정식 교인이더라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 교회를 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여기는 세상은 이거 표현되어 있는데,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누구를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해요. 그냥 성령 안 그러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그 앞에 관사를 붙여서 헬프, 돕는 자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카운셀러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안 주세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천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주게 될 텐데,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에 부어주신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들이, 이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났는데 거의 이단에서 가까운 교파들은 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수많은 이단 교파들은 이 진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이단 교파죠.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어서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같은 교파에 있다가 나온 사람,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진리가 확고부동한 그 사람이 좀 지도자급인데, 그래서 암이 들렸던 사람이 그 친분이 있어서 와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얼마 있다가 죽게 된다는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이게 제일 답답하다. 암에 걸려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나는 예한이 없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편안히 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이단 교파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해줬어요. 자매님이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파에서는 어떻게 이단이 가르쳤느냐? 조사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고 그렇게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나온 거예요. 조사 심판을 받아야 거기서 판결이 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지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늘 조바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대로 보았더니,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있죠.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안 걸린 자매님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주셨구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이 자매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네요. 그렇게 암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를 했더니 몇 개월 후에 그 암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거듭난 진리,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사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눈으로 직접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거듭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다가 회차리를 가끔 때려요. 잘 못 가고 있다.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너 살기 어려워졌다.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그 못된 악습들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인된 그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실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우리의 죄악을 깊이 알수록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자기의 죄악을 조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사랑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투와 원망과 온갖 죄악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걸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러한 역할까지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말씀을 잠깐 제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유다서에 보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서는 1장뿐이죠.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녀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쓴 이 서신서에는 이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은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한다. 하나님께 순종을 모르는 것,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래서 거듭나도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사님이 오늘 교회 나와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가 당신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거할 때 이게 믿어집니까? 의심이 됩니까? 그래서 믿어집니다. 나는 죄로 고민했어요. 그런데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니,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날 세례 줘도 괜찮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죠. 그냥 그 이사야 53장 읽고 있을 때 사도행전 보면 그냥 그대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 세례를 교회에서 받아야 돼. 그게 교회에 아예 공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것을 신학생 때 물세례를 주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치는 그 의식,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목회자가 또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실천신학에서 그런 게 명확하지 않게 진짜 실천신학에서 그게 가르쳐지고 실천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목회자가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부어지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종에 대한 권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8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구세해 주는 것을 믿고 세례를 다 받았다 그래요. 그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런데 사도들 12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에 죽고 11제자 그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세례받았다는데 한 가보세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정확하게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할 때를 성령 세례라고 안 하고 그냥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분을 하면 물 세례도 한 번이죠. 성령 세례도 한 번이에요. 그런데 세례라는 이 말 자체가 영어로도 잠긴다는 뜻이 잠긴다. 성령에 잠긴다. 물에 잠긴다. 물에 잠겨서 내가 이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보통 아직도 교파에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물 속에 다 들어가죠. 세례받을 때. 장로교 통합적 같은 경우는 또 장로교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머리에 목사가 물 찍어서 얹어서 안수하고.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중심 문제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도 중심의 마음에 미지지지 않으면 그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를 너무 강과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6개월 학습받고 또 6개월 전에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문답할 때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요리 문답대로 읽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진짜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세례 안 줘야 돼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믿어질 때까지 세례 안 줘야 돼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례 줄 뿐만 아니라 집사, 장로까지 주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 드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 진리가 마음속에 믿어져 머리에 아는 것하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 별개예요. 완전 별개예요. 오래 다니면 입에 달달 외울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안 믿어지고 배운 것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그들은 자만심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믿어지도록 해주시죠. 마음에 믿어지는 일반적인 그 관찰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는 용서 안 해줄 거다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착한 사람은 내가 죄인 그런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만큼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셔드린데 걸림돌 2개가 있어요. 2개. 자기는 너무 착하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 나는 선하다는 거. 또 한쪽 부류는 너무너무 죄를 지었어. 이러한 이 나쁜 놈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갖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나라에 사형당한 살인자들도 있었죠. 지독한 살인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용서함을 아니까 죽을 때 장기기증 다. 또 교도소에 오는 그 목사님이나 내가 예수님을 진작 알았더라니 이런 악한 으로 안 살았을 때 후회하고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 어떤 죄인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악한 죄인도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처벌 받아야 됩니다. 감옥 가야지. 우리나라 헌법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신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용서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은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왜 예수가 죽어? 또 하나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이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탕감받았어요? 탕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마음으로 믿는 자, 거듭난 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나를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삼아주시고 무조건 우리 보고 내 자녀답게 살아라고 안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장격이 해서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기운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지정이익을 가진 성령님은 감동도 있고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능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능력을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도 그 자녀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럴 때 대체로 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또 거부하는 목사님들도 우리나라에도 상당해요. 유명한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는데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하였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요. 성도들은 그걸 또 들으면 그 목사의 말을 따라서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는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이 전부 다 인간적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선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모든 죄악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에 의해서 받아서 너희들이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럼 내가 너희 기도 잘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뭐렇게 하느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인가 보면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해서 이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들을 점점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세례를 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아는 분들 많죠. 성령 세례 처음 받을 때는 막 터져나갈 것 같죠. 기쁨이 넘쳐나고 온 세상이 내게가지. 어떤 사람 한 달을 받고, 어떤 사람 몇 개월, 어떤 사람 1년 가고, 그래도 원위치 비슷하게 돌아가고. 그건 왜 그러냐?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뜻을 따라 안 살고 그 자기 욕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욕망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성경에 성령 소멸된다는 성령의 그 힘이 나를 주장했는데 그 힘이 없어져 버렸어. 찬송을 불러 전에는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사람들이 불쌍하고 온 만물이 새로워 보였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을 이제 거스르니까 성령이 소멸돼요.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
내가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는 삶이 뭔지 알려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성령님, 미련하니 이걸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이 또 다시금 충만해요. 또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과 붙어있는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있는,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성령이 빨리 소멸되지 않아요. 더 증가돼요. 더 증가. 그래서 오늘은 거듭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실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주님이 멀리 하늘에 있으니까 큰 소리를 목에 기도하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그렇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인정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과의 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땅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성령 세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 내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어떤 분은 집에서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개인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자매가 교회 나와서 바로 뭐 한 몇 달도 안 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 기쁨 가운데, 근데 자기 친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봐라, 너가 안 받았으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셔요.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기도 생활과 회개를 잘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쉬우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고 방방 뛰더니 뭐냐, 또 아니, 성령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님과 잘 동행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성령 세례를 꼭 받도록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집에서 받아집니다. 이성했다.